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장이네요. 5장. 천지불인 이 만물 위 추구. 천지는 어질지 않다, 무심하다. 만물을 추구로 삼는다. 추구는 뭐냐? 그 지피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 버립니다. 요새 지방도 보니까 제사 지낼 때 지방 써가지고 지내고는 불태우고 그죠? 예. 그 지방 제사 중에만 쓰고 끝나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구도 그런 겁니다. 어떤 그 지프로 형상을 만들고 해서 제사 때 쓰고 버리는 거. 만물을 그냥 버려둔다 이런 뜻입니다. 버려둔다. 보호하지 않는다. 성인은 불인하다. 무심하다. 백성을 버려둔다. 예. 그러면 천지나 성인은 잔인하다는 뜻일까요? 이제 눈이 오고 그러면 뒷산에 토끼가 그 굶주리잖아요. 그러면 그 토끼밥을 줍니다. 이제 문 뒤에 뒷문에다가. 그럼 토끼가 와서 먹고 하면요. 그 토끼 그 다음에 되게 죽습니다. 그 토끼가 눈 올 때 자기가 그 먹이를 찾아 먹는 그런 자생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배고프면 그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행 갔다 왔다 그럼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토끼를 가장 사랑하는 거냐? 가만두는 거라고요. 그게 잔인한 게 아니고 가만두는 게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예. 아프리카에서도 그거 연구를 했대요. 코끼리를 보존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결국 가만두는 거다. 그래서 성인도 가장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가만두는 거라는 거죠. 근데 부모도요, 자기 아이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건 가만두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음하게 기르는 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음하거든요. 과보호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애 남이 건드리면 아버지가 작살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애가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최고의 인물들의 공통점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 없이 크고 인자한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크는 요 세 가지가 조건입니다. 공자, 맹자, 퇴계, 예수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없이 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보호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어도 가만두면 되는데요. 가만두질 못하죠. 남이 건드리면 그거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가만두면 지가 어디 가다가 얻어맞고 이러면 그 애가 상할 것 같아도요. 자생력이 생깁니다. 험악한 세상에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내가 얻어맞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터득을 한다고요. 그래서 가만두는 게 최고다. 가만두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만두는 게. 근데 동물들은 좀 크고 나면 가만둬 버리더라고요. 보호를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래서 불인하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인이라는 걸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참된 삶이라는 거는 자연의 모습으로 사는 건데요. 자연의 모습으로 놓아두는 거, 그것이 불인이라는 거죠. 겉보기는 불인이지만 그게 가장 큰 인이다. 오히려 가만두는 거. 그래서 자연 상태로 두는 거. 그거 이상 사랑이 없다. 천지 사이는, 하늘과 땅 사이는 커다란 풀무인가 기후 탁약호 커다란 풀무인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텅 비어 있는데 위축이 안 됩니다. 그 풍선 같은 거는 공기가 비면 쭈그러들거든요. 근데 천지 사이는 뭐 텅 빈 것 같은데 안 쭈그러듭니다. 그냥 팽팽합니다. 텅 비어 있는데 쭈그러지지 않는다. 위축되지 않는다. 근데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어 있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꽉 차 있습니다. 마치 이 풍선에 공기는 안 보이는데 풍선이 비어 있는 것 같잖아요. 얼른 보면. 그런데 안 보이는 공기가 있는 것처럼요. 호수에 물도 눈에 잘 안 보여도 물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도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움직일수록 자꾸 더 생겨납니다. 이 바람이 불고 땅이 움직이고 바다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뭐가 생명체가 계속 나오고요. 하늘에서 별이 계속 생기다가 없어졌다가 계속 뭐가 생겨나는 겁니다. 다은삭궁, 수가 아니고 삭인데요. 자주라는 뜻입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지기 쉽다. 자주 곤란해진다. 말이 많으면 왜 궁해질까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말은 거짓입니다. 참된 말은 하나도 없죠. 모든 말은 거짓입니다. 부처님이 평생 설법을 하고 마지막에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설법을 했지 않냐? 그거는 진짜 설법은 말로는 불가능하죠. 말 자체는 구분하는 거거든요. 구분이 안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구분하는 건데 진리는 구분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분되는 게 없는 것이 본질인데 구분을 하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본질이 자연이라고 하면 자연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자꾸 하면 궁해지기 쉽다. 그래서 불여 갖지 못하다. 속을 지키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만 못하다. 그래서 진리는 느낌으로 접하는 거지 말로서 접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느낌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느낌의 세계에서 이탈한다. 제6장 도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곡신은 골짜기 신은 죽지 않는다. 골짜기 신이 뭘까요? 골짜기 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골짜기가 있죠. 여기 골짜기.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안개가 끼어가지고 이만큼 여기는 안 보입니다. 이럴 때 이제 신비스럽죠. 이럴 때 이 골짜기는 가물가물한데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 신비감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수 없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를 골짜기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짜기 신이다. 골짜기 신의 대표가 어머니의 뭐라 그럴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현빈이라고 한다. 가물가물한, 심오한, 신비한 암컷이라고 한다. 심오한 암컷이 뭘까요? 심오한 암컷은 제가 이거 번역하느라고 이거 번역 결국은 고쳤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다가 이거 잘 안 되겠다. 말이 최초에는 굉장히 성스러운 말이었다가 나중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누라 이런 말도 굉장히 높이는 말이거든요. 최고로 높이는 말이 마누라인데 이제는 야 마누라 이러면 이제 또 천박한 말로 바뀌죠. 어제 어느 집에 가가지고 오래된 유물을 누가 보여주는데요. 보니까 사람의 이런 모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젖가슴이 이만합니다. 아래도 이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크게.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막 사람들이 뭐 이런 걸 만들었나 싶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성스러운 것이죠.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결합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막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물은 부끄러워 안 하잖아요. 그 짝짓기 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동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명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건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모형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보니까 그것이 거룩한 행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욕할 때 이게 씨 아닌가? 이 씨는 이 씨입니다. 씨. 씨앗 할 때 씨. 씨가 들어간다. 씨를 들여 넣는다. 이런 말이 요새는 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욕이 아니고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이 이제 사람이 타락하면서 거룩한 행동들이 이제 거룩하지 않은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보자가 보배, 보배로운 못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걸 입에 담으면 요새 이제 곤란하게 되죠. 근데 이것보다 더 거룩한 게 없거든요. 그 생명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큼직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상에다가. 가장 귀한 곳이죠. 남자는 왜 자지라고 하는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자자 같아요. 이게 자본할 때 자 아닙니까? 그 건괴의 자시라고 나오거든요. 하늘이라는 건 만물이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는 시라는 뜻이죠. 만물이 생겨나는 곳 바탕이니까요. 그러니까 시가 나오는 못인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는 온갖 보배가 가장 최고의 보배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현빈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할까 이러저런 고민하다가 지금은 그냥 최후로 그냥 점잖게 생명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가물가물 신비한 생명문이다. 이거 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물가물한 암컷이라는 그 문은 그것은 하늘과 땅의 뿌리이다.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온다. 아니 어떻게 하늘이 여기서 나올까요? 하늘도 거기서 나오죠.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럼 하늘은 누구한테서 나오나요? 우주의 생명문에서 나오는 거죠. 하늘은요. 땅도 우주의 생명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신 생명문에서 나오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모든 자연은 이 문에서 나오지 않는 건 없다. 비록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별이라도 면면약중 있는 듯 없는 듯 면면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왜 우주 전체가 생명문이니까요. 골짜기는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면이 있는 듯한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용지불건 아무리 써도 고달프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지치지 않는. 그래서 이 노자는 자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 현상도 자연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어머니를 강조합니다. 천장지구, 하늘은 길이 존재하고 땅도 오래 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늘은 영원하고 땅도 영원히 오래 간다. 하늘과 땅이 능히 장차고 길이 가고 오래 갈 수 있는 까닭은 소위는 까닭입니다. 그것이 불자생,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생겨난다. 나라는 것, 자기라는 걸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뭐냐? 나라는 거 없기 때문이다. 그럼 뭐냐?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이 존재는 왜 영원하지 못할까요? 여기에 나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라는 걸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에 여기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나라고 하면 물과 나는 별개가 돼버리죠. 그런데 나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얼음은 이 물하고 하나입니다. 모양은 달라도 하나라고요. 그러면 이 물이 영원하듯이 이 얼음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덩어리는 얼음 덩어리처럼 물이 덩어리 된 게 얼음 덩어리라면 우주의 뭐 그런 기본 물질, 양자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엉겨 있는 모습인데요. 그 엉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나라고 해버리니까 요 모습이 바뀌면 내가 죽는 거라고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 모양이 바뀌면. 그런데 나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 얼음이 물과 하나라고요. 모양이 바뀌어도 그냥 물입니다.
영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라는 의식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영원한 존재인데요. 그러면 의식을 만든 사람이 보면 자기는 이제 우리는 의식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보면 아담도 죽는 거죠. 부처님도 죽는 거고요. 그렇게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자도 죽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을 보면서도 부처님을 모르죠. 안 죽는 존재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뜨고 못 봅니다. 눈 뜨고 보는데 안 죽는 거를 봐야 되는데 죽는다는 걸로 보니까 정견이 안 되는 거죠. 바르게 봐야 되는데 눈 뜨고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고 남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눈 뜬 장님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본질에서 이탈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는 하늘과 땅이 영원하다. 왜 그러냐? 나라는 의식을 만들어내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사람도 영원하다. 나라는 의식만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근데 사람들이 한참 죽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는, 판단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요. 의식 때문입니다. 의식에서 뭔가 욕심덩어리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의식에서. 내가 죽고 나면, 이번 겨울에 죽으면 내년 봄에 내 손녀가 초등학교 입학인데 그거는 봐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손자들이 쭉 크니까 제 군대 가는 거는 봐야 안 되겠나 이러고,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결혼하는 건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자꾸 그것 때문에 죽기 싫은 거예요. 결혼하면 또 애를 또 애 낳는 걸 또 하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요 손녀 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결혼식은 내가 보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게 인간이 의식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죽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일체 없다면, 의식이 작동하지 않다면 아무런 마음에 그리낌이 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아무 그리낌이 없는데요. 그 의식 때문에 우리가 생사에 걸려 있다.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능히 장생한다. 그래서 성인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성인은 후기신, 자기 몸을 앞세우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 몸을 뒤로 한다. 왜 자기 몸을 앞세우지 않을까? 나라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네 앞에 가야겠다 이 생각이 없는 거라고요. 다들 앞에 간다고 막 설치는데 나는 앞에 갈 이유가 없죠. 나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뒤처지는 겁니다. 자기 몸이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에서 보면 내한테 맨날 뒤처지는 사람이 있죠.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맛있는 게 있으면 서로 빨리 가서 먹으려고 할 텐데 양보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따뜻한 데 있으면 애들 옆에 가게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항상 자기가 뒤로 빠집니다. 왜 그럴까? 자녀 앞에서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요새 그 예로서 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요새 엄마들은 안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요새는 나라는 게 강합니다. 나라는 게요. 그러니까 애한테 희생하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희생을, 애 나오면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니까 안 나오면 되잖아요. 애 안 낳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자기라는 게 강하니까, 왜 나라는 게 강하냐 말이죠. 요새 사람들은 서양 철학이요, 출발이 나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출발점이 나는 뭐냐,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거기서 시작을 한다고요. 일본 철학도 에도 시대 초기에 나라는 걸 확립하는 거,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희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챙기는 거, 이것이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삶은 바보 같은 삶으로 바뀝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판단으로는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강화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자기를 뒤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앞서게 된다. 그러니까 고향 가면 엄마가 가장 존경의 대상이 되죠.
자기가 뒤처지니까, 자기가 뒤로 하니까 모두가 자기를 앞세워주는 겁니다. 예수가 한 날은 제자들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앉혀놓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끄벙한 친구죠. 왜 이러십니까? 왜 발을 씻어줍니까? 너희들도 또 그렇게 하라고 한다. 그렇게 내가 낮추는 거다. 그러면 몸도 씻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꾸지람 들었죠.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나라는 거 없는 하늘 마음이 될수록 자기를 낮춘다. 그럴수록 자기가 앞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학에 그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게임 이론. 그건 자기가 낮추면 호구된다는 쪽으로 가르칩니다. 항우가 이제 자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줬대요. 그 중에 하나가 유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우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를 줄 알았는데 안 따른다. 그게 왜 그럴까? 예. 유방을 따랐다고요. 유방이 내가 뭘 땅을 줄게 이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는 받았으니까 이제 더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따른다는 거죠. 그런 이론이 그 게임 이론인데요. 요새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미리 재산을 나눠주지 마라. 그때부터 효도 안 한다. 뭐 이런 거. 그런 소인들한테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를 일반화 시킨다고요. 안 나눠줘도 효도하는 거고요. 나눠줘도 효도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 나눠줄 게 있을 때는 효도하고 더 받을 게 없을 때는 돌아서고 이거는 소인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뒤로 처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앞세워준다. 외기신, 자기 몸을 도외시하니까, 외면하니까 오히려 자기 몸이 보존이 된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다. 외면하는데 왜 몸이 더 보존이 될까요? 자기가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자기의 의식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몸을 보살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아침에 영양가는 있는 거 뭘 먹어야지. 또 오후에는 뭐 해야지. 영원히 사는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뭐 온갖 실험을 해가지고 또 고환을 묶어버리는 시술도 하고요. 고환을 자꾸 방출해가지고 생명이 단축된다. 그래서 고환을 묶어버리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수술한 사람이 거의 다 죽더라고요. 그냥 자연에 맡겨야지.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생사가 없는 걸, 그런 진리를 얻어야지. 그 의식을 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살펴야겠다라고 의식하면 요거는 욕심이 나를 보살피는 거니까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치하면 됩니다. 내 몸을 그냥 방치하면 이 몸은 병들어 죽을 거냐? 아니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 기운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하늘 기운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갓난 애들은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 안 한다고요. 그냥 자연에 맡겨놓죠. 가장 안전하게, 가장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애지중지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집니다. 가만 놔두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하느님한테 맡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관리 안 하면 하느님이 관리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몸이 가장 잘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보면 딸을 여러 낳다가 이제 아들 하나 낳았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따라다니면서 뭘 챙겨 먹이고 그러면 대개 보면 그런 애들은 골골합니다. 그냥 뭐 여러 낳아가지고 방치해 놓으면 씩씩하게 잘 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연이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자기 몸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방치하면 몸이 잘 보존된다. 왜 그러냐? 자기 사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공적으로 하늘이, 자연이 보존해 간다. 그러므로 능히 그 사적인 몸이 이루어진다. 이걸 내 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에
방치하면 이 사적인 몸이 온전히 보존된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서양의 학문에서 보면 너무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좀 쉬었다가 또 읽어나가죠.